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강변북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도로 바닥에 무언가를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구걸하고 있는 건가? 고해성사하고 있는 건가?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외국인이었습니다. 의아했던 것도 잠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6시였는데 무슬림이 기도 시간이 돼서 강변북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달리던 차를 멈춰 세우고 갓길에서 바닥에 무언가를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는 차가 싱싱 달리는데 기도 시간이라고 차를 멈추고 기도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해야 되면 그냥 차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차가운 도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철저히 얽매여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란에서는 히잡 착용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히잡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하자바라는 동사입니다. 그 뜻은 가린다,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스포츠 경기장에 갈 수 없고 수영장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시간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나이가 9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히잡을 착용해야 되는 겁니다. 히잡은 지역과 국가별로 모양과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만 두르고 얼굴을 드러내고 몸을 드러내는 그런 히잡이 있습니다. 또 색깔도 좀 컬러풀한 것도 있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또 전신을 가리고 얼굴만 내놓는 히잡이 있습니다. 이거를 차도르라고 하고 이란이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또 검은색 천으로 전신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눈만 내놓는 히잡이 있습니다. 니캅이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습니다. 또 전신을 다 가리고 눈까지도 가리는 히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눈 부위는 망사로 되어 있어서 그 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부르카라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잡의 패션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강경 이슬람 국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수적일수록 더 강경한 이슬람 국가인 거죠. 원래 히잡은 중동 지역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유목민간의 전쟁 중에 여자들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으로 여자들의 몸을 가리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종교적인 관습으로 내려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1983년에 히잡 착용법이 반포가 되었는데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은 태형 74대에 처한다라는 법이 반포됐습니다. 그래서 74대를 때리는데 한 번에 다 때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대를 때린 후에 일주일 후에 또 10대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때린다고 합니다.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또 공포감을 주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태형이 있습니다. 1996년에는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2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여성 인권 운동가는 히잡을 쓰지 않은 이유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고 다녔던 기간 15년에다가 그동안 히잡을 반대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도덕경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복장을 단속하러 다니는 남녀가 조를 이루어서 순찰하는 도덕경찰이 생겼고, 복장 불량인 여성은 그 즉시 벤에 태워서 교화소로 끌고 갑니다. 2021년 이란 정부는 사회 기강에 문란이 있다고 보고 순결과 관련하여서 히잡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히잡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TV 광고에서 한 여배우가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그 광고가 방송이 금지가 됐고, 그 여배우는 출연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입니다. 올해 9월입니다. 불과 3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여서 이란에서 히잡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히잡 혁명에 불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2살 된 여대생이 도덕경찰에 잡혀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문에 쌓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뇌에 출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대생이 가지고 있던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사람들은 구타로 숨지게 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하나의 시위의 불씨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가 한참이던 9월 20일에 또 시위가 더욱 격화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17살의 니카 샤카라미가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죽기 직전에 사복을 입은 군경에게 쫓기고 연행되고 구금된 것을 봤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란의 한 래퍼 사만 야신은 시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위대를 향하여서 진압대가 총을 쏘는데 총에 눈을 맞아 시력에 문제가 생긴 시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또 의도적으로 여자의 얼굴과 생식기를 겨냥해서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했던 이란 축구 선수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의미로 국가 재창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협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축구 선수 아자다니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히잡 착용에 논란을 둘러싸고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란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서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진리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뒤어 나오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고발할 의도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의도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라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와 반면에 돌로 쳐라 그렇게 말을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시험하고 음해하려는 정치적인 이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간음하던 현장에는 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여인만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 종교지도자들의 부패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무죄하다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보다 그 어른들이 더욱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더 그들의 죄가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매여 있었습니다. 십계명도 모자라서 613개의 율법조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킴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던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로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무거운 짐도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기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들이 그들을 진정 자유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집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에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율법의 조문을 아주 철저하게 날마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화목제물로 오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제사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시 않으시고 자신의 보혈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잡 하나 벗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히잡 하나 벗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구금이 되고 사형을 선고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악을 벗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벗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벗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